찍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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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숫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거룩한 씨에서 새순이 돋고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CVDIP의 망대,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성취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다가 또 초대교회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바울 팀을 통하여서 또 계속 회당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누구에게 그것이 성취되고 있을까? 그것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십니다. 정치도 막을 수 없어요. 자연재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막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그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어진대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시대를 살린 사람들은 그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안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행복을 얻고요. 중요한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가 나의 응답이고 나의 영광이 되어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져. 그게 CVDIP입니다. 그건 그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 수도 없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내가 뭐든 안다, 뭐 깨달았다, 뭐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사단이 심어놓은 내 생각에서, 내 느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알아차릴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구나. 그게 진짜 바르게 인정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또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절대 불가능의 내 인생을 알게 하셨어요. 뭔가 열심히 바르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바르게 열심히 잘이라는 그것 또한 나의 건 나의 성공 중심이었구나,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그래서 잘 바르게 열심히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과 끝이 뭐냐? 이미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갈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소원으로 품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내 집 마련, 우리의 소원은 내 새끼 저 하버드 대학 가는 거예요? 의사 만드는 거예요? 판사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어떤 분은 내 새끼 교수 만드는 거, 그거 소원이었는데, 그거 한 대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그랬는데, 누군지는 말을 안 하겠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나의 소원은 뭡니까?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 속에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게 소원으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 가지고 내가 보여지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금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자세히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끊임없이 저는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결정장애. 확신이 없어.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답답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결정을 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게 인도받기가 아주 좋아. 하나님의 역사로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딱, 그래 이거 결정했어. 그럼 그거 결정해서 추진해. 추진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인도를 잘 못 받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시작과 가정과 끝에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로 되어져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기의 인생을 두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로 여긴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지금으로 치면 뭐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뭐그 싱크탱크 뭐 블랙 다이아몬드 그런 회원이었어. 맨사 회원이었어. 머리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저 유엔에 들어가서 연설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돈도 너무 많아.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영국 시민권도 가지고 다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배설물로 여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인생 전체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게 우리의 망대. 내가 내 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거기에 모든 의인들이 달려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표대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 가지고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5가지 망대, 이 커버넌트의 망대, 그걸 24 하라고 하셨어요. 24. 그건 내가 24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24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24 역사하시는데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무한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걸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24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그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24망대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 그래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었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자라왔던 그 배경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움직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상태는 뭘 말하냐면 내 삶이라는 것과 이 기도의 리듬을 갖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삶과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인데 어떤 리듬?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리듬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진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거기에 따라서 내가 영향받고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것에 답을 찾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 내 정신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의 비밀. 집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중되어지는 것. 집중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야지. 그건 이미 또 시작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를 왜 행복하지 않은지 거기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들여다봐야 돼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영적 세계로, 영적 존재로, 근원적인 것으로 내가 답을 찾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어지는 건,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이 바뀌었다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현실에 내가 생각하는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응답은 나중에 오는 것들이고요. 먼저는 상태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그 자체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응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오는 거죠. 그 보디발의 집에 뭐 총무가 되어지고 나중에 뭐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은 나중에 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지는 그 상태이죠.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중요한 망대입니다. 커버넌트의 망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해요. 약속이 뭐냐면 138이에요. 그러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면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는 393의 그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시대를 살릴 3시대의 응답으로 내 삶 속에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항상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망대가 세워지는데 뭐가 세워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하수망대가 되어집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파수망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치료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3시대의 그 응답이 내게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237 후대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망대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여기서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내 업의 망대입니다. 내 업이 어떤 망대가 되어지냐면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그런 망대. 세 가지 뜰이 뭐예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뜰을 살리는 그런 망대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산업에 있어서 자꾸 그릇을 넓혀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먹고 사는 거, 내 가족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품고 내 업이 세 가지들의 망대로 세워지게 해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세 가지의 힘이 거기에서 차근차근히 내게 응답이 오는데 그 힘이 뭐냐면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그게 드론리로 바뀌어지죠. 보호자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터널리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하늘에서 보호자에서 그러면서 영원히 권사님들 하늘에서 보호자에서 영원히 아시겠죠?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세 가지 뜻 그 망대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영원히 가는 그런 망대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갖가지의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 반대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왕따 당하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바울이 죄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반대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광야라는 것을 통하여서 치유하시는데 저번에 한 고등학생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종교를 안 갔는데 왜냐하면 너무 그쪽을 의지하다 보면 자기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종교를 안 갔는데 그러면서 요새 고민이 뭐냐면 뭔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신념을 또 뭔가 내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또 내 의지를 가지고 또 더 신념을 강화시켜서 또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뭔가를 쟁취하고 또 올라가고 할 수 있다. 그걸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면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알길 원하세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뭔가 일들에 따라서 이게 놔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뭔가 결과가 와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올 것 같으면 안 오는 것이 되면 이게 놔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는 시험 들었다라고 낙심되었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잘 들여다봐요. 내가 뭘 붙잡고 있었는지를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떨어져서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건 예배 때 보여준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훈련과 예배를 왜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 나를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심이 진짜 그리스도와 세계의 복음화 그것 말하는 예배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라. 그래서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반대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망대가 뭐예요? 비전. 비전은 25망대. 비전이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진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분명히 알 때, 그때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유업이을자가 되어졌다, 그 가치를 알 때에만 비로소 그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게 재앙 속에 있는 이 세상, 재앙 속에 있는 우리 가문, 재앙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재앙 속에 있는 이 지역, 재앙 속에 있는 이 나라, 재앙 속에 있는 이 세상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천군과 천사들, 그게 보여질 때 세상은 더 망하게 되어질 것이야.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그루터기 남겨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보내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재앙의 시대와 재앙 지대를 보게 하세요. 근데 그거 내 육신의 어떤 것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구나. 이 가치가 더 이것을 볼 때 확실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권세를 주느냐?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앞에는 장관도 왕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여호와 신에 감동된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애굽도 세상도 다 살게 되어지는 거죠. 한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요게벳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후대 한 명을 바르게 세웠을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 내 아들 내게 자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시린이구나.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안 한 사람. 그래서 한 렘넌트 사무엘을 언약궤 곁에 성전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역사하셔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에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길러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라도 그런 렘넌트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80 몇 살이세요? 몰라요? 네. 그럼 80 하나라고 하자고. 80이라고 하자고. 80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렘넌트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건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이 되어져요. 초대교회에 주신 그 권세.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고 있었던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보고 알고 있었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40년 동안 안진뱅이 되어져 있던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장애의 문제가 아니고 구걸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예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역사.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주신 그 권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권세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권세라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권세가 되어져. 그걸 붙잡고 가는 곳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전혀 갈 수 없는, 오히려 가길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하니까 그것을 일심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자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죽었던 다비다도 살려내게 되어지고요. 갈급해서 지금 찾고 있는 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그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초대교회에 계속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이 바울과 바울 팀에게 그 바톤이 이어지죠. 바울과 바울 팀에게 주신 그 권세, 그 권세는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의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 거기에서 나오는 신분과 권세, 그걸로 모든 재앙을,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 5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셨는데, 그 영혼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했다면 구원 받았겠죠.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게 옛날에는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했었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마음이 이게 이상해졌나? 내가 상태가 이상해졌나? 왜 이 감동과 감격이 안 오지?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진짜 더 중요한 그 학원을 통하여서,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정말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여정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잠깐 뭐 응답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붙이실 거예요.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을 계속 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진짜 같이 지속할 제자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먼저 한 것은 이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그걸 그대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막 거부하거나 그걸 내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구원의 역사 따라서 계속 갈 수 있는, 내 손해와 이익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행해 가시는 것, 그게 진짜 이게 바르게 되어지지 않으면 망대로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적인 문제 속에 잡혀있는 무속인, 점술인, 우상에 잡혀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들을 찾는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비전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후대들, 왜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세워야 되느냐? 렘넌트들은 다 왕들 앞에 서게 되어지거든요. 강대국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 237 5천 종족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선진국 되어지면서 237 5천 종족에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최강대국 돼 있는 저 미국에, 저 유럽에 꽉 차 있거든요. 그곳에 갈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24, 25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림 망대. 영혼 속에서 나오는 24, 25 영혼 속에서 나오는 드림 망대.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내 한평생 내가 응답받는 그게 아니라 렘넌트들의 특징은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배경이 영혼인 거예요. 왜? 배경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보낸 것 같지만 출애굽, 세계복음화. 애굽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는 거야.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에 휩싸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고 볼 때는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드림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니까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에 잡히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니까.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오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가 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커버넌트와 비전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꿈, 그게 있어야 집중이 진짜 되죠.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부러 노예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속국되게 하실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붙잡고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거. 잘 산다고 여기는 건 나보다 이쁘다고, 나보다 똑똑하다고, 나보다 멋있다고, 나보다 돈 많다고 여기는 거기에 자꾸 노예포로 속국되어지는. 근데 그게 강대국에 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되어지는. 사탄의 노예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강대국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먼저 사탄의 노예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이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 포로 속국,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희생 제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 견고한 진,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높아진 그 모든 이론들,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게 진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예배여야 되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빠져나와야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앙당물고 내 몸을, 육신의 힘을 키우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벌어도 사단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몸이 약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네 번째, 유니버스라는 말이 왜 나왔냐? 공중 권세를 지금 잡고 있어요. 누가? 사단 귀신이. 그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를 만들어. 이미지 망대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세상 풍조를, 그 문화를 뭐가 붙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신전으로, 그리고 전쟁 국가로,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서 미디어를 뺏어올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미디어에 중요한 컨셉과 콘텐츠를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우주를 장악할 그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시공간 초월의 힘.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회당 운동. 그래서 금토일 시대. 열어야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헤븐리 그리고 드론리 그리고 이터널리 여기에서 나오는 프랙티스의 망대. 그리셔야 되니까 P C PICE 망대. 첫 번째는 작품인데, 그렇죠? 프랙티스 망대라는 건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작품이냐면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경제가 오기까지 좀 여정이 걸리겠죠. 단번에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셔. 그냥 주지 않으셔요. 중요한 여정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7명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 총리가 돼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그러면서 다윗 1천망대 성전 세우는 거기에 모든 것 다 주시잖아요. 그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뭘 만들길 원하시냐면 세 가지 뜰의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남기길 원하시냐면 교회 남기길 원하십니다.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겠죠.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있다고 하면 좀 황당한 것 같고. 예?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라 어떤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면 전 인생을 두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이 되어져요. 이런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망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유목사님을 통해서 어제 그제 리더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리더들에게 중요한 이제 말씀에 각인을 시키시면서 말씀 따라서 이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건데요. 이걸 조금 더 현장적으로 우리 개인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붙잡게 조은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진 자는 생명운동, 영접운동 하게 돼 있다. 생명을 전달하게 돼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5분, 10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다락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또
재앙지대를 보고 재앙지대를 살릴 수 있는 만남을 주신다. 그게 팀 사역이 되어진다. 재앙지대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재앙지대를 살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주는 그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은 중요한 나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션 가진 자가 있어야 미션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집 가지고 있다고 애들 불러 모아서 같이 살자, 그게 미션홈이 아니라 중요한 여정 속에서 미션을 이제 갖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미션홈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성취잖아요, 그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지금까지 주신 그 커버넌트와 그리스도와 또 비전과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에 성취되어지냐? 내 삶의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 사역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것이 작품이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 나오냐? 교회의 작품, 지교회,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게 CVDIP 응답이다 그러셨어요. 중요하게 전도자들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지금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소원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